찬송가 91장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섯 번째 만남입니다.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는 확신이 없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신이 없어 엉뚱한 일에 또 몰두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걸까요? 이 해답을 우리는 꼭 찾아내야 합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란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를 뜻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지식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분이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그것을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가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자는 자신의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그 속에 성령이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생명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예수님 계신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는. 그러면 생명이 없는 자는 어떤 상태일까요? 즉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타락하여 생명 떠난 아담 하와의 상태입니다. 구원받기 이전. 그 영은 사단이 주관하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끝에 보면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영이 사단이 주관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마귀에게 눌린 사단은요, 거짓, 살인, 눌리고 사람들을 사주팔조 운명 가운데서 꼼짝 못하게 합니다. 또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어요. 정말로 부자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우리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뉴스를 통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돈이 많고 그렇게 끝까지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뛰어내리고 자살하고 하지 않아요? 많이 간다고 높이 올라갔다고 평안한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 올 때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취하면 끝없는 분쟁이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성취하게 되면은 끝이 아니에요. 더 높이, 더 많이 분쟁은 계속된다는 것. 본인도 모르게 육신은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인도 모르게 육신은 마귀인도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때가 오면 육신도 병들게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떠나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육신이요. 불치병, 고질병, 난치병. 그 다음에 정신, 마음도 시달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고 있는데 바울팀이 기도하는 곳에 가는데 자꾸 따라와서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옳은 말인데도 이 전도하는 일에 말씀 선포하는 일에는 회방이 되거든요.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떠드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정신적으로 마음도 시달릴 때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들에게 역사하는 흑암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는 권세기도를 하면 됩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은 지옥으로 가게 되죠. 생명이 없는 자, 즉 구원받지 못한 자, 사단이 주장하고 평안이 없고 분쟁이 계속되고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고 육신도 병들고 정신마음 시달리다가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모르며 확신이 없이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재앙과 보응의 조건인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무슨 죄죠? 원죄입니다. 첫 인간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죄, 두 번째는 우리가 지은 죄, 세 번째는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짐과 사단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받습니다. 세상의 짐, 사단의 권세, 여기에서 즉시 해방.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이 무거운 짐, 구원받은 자는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됩니다.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지옥에는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으면 즉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헷갈리게 할지는 몰라도 우리 안에 주인 노릇을 못한다는 거.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여러 세대의 증거를 보이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주십니다. 내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게도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모르면 확신이 없이 살아갑니다. 복음 전파의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래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래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래요.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제자들이 예수를 누구로 알고 따라다니는가가 궁금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기뻐하셔갖고 바요나 시몬아,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전도가 되게 하겠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사단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세 가지의 축복을 주셔요. 복음 전파의 특권, 이것을 구원받은 자에게 주십니다. 반석같이 믿음의 반석 같은 믿음에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운다. 전도가 되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를 이길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십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 이길 특권은 우리가 싸움의 자세로 임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가 가만히 있어도 무서운데 울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나 너희 대적 큰 적 마귀가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럽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떻게 해요? 대적하면 피한대요. 싸움의 자세로 임해야 돼요. 마귀님 제발 떠나가 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권세기도입니다. 대적하라고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끝까지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단은요 끝까지.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어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한 재판장이 있는데요. 늘 그 집 앞에 한 여인이 와갖고 재판이 잘못됐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다시 한 번만 내 사정을 좀 봐주세요.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계속 하니까요.
나중에는 이 재판관이 이 여종이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우리는요, 한두 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단은 한 번, 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또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할 때마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기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기도응답의 특권을 우리의 성도에게만 주셨죠. 불신자의 세상 복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에게 주어진 운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은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또 이렇게 이루어 나갈 때도 있어요. 저들이 돈이 많으면 그들이 그 돈을 갖고 어떤 건물을 또 길을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돈 내고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가려면 얼마나 힘들고 그런 거를 불신자들도 그런 걸 만들어서 자기들도 돈을 벌면서 우리는 조금 돈 내고 그걸 타고 미국도 가고 다른 나라도 갔다 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에게 주어진 운명 안에서도 이루어진다. 예. 하나님 또 기도응답의 특권을 성도에만 주셨는데 열쇠를 가져야 돼요. 이 열쇠는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특권, 복음 전파의 특권, 사단을 이길 특권, 기도응답의 특권,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모르면 확신이 없어요. 불신자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죠? 뭐가 안 될 것 같으면 얼른 점쟁이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요, 술을 먹으면서 신세한탄합니다. 친구를 만나서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요. 한을 풀기도 하고요. 안 되면은 집도 나가보고요. 그러나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걸 모르면은요, 예, 너무 간단한 건데 그거 놔두고 염려하고 포기하고 막 계산하고 인본주의 쓰고 막 이러죠. 성령의 인도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대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럼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죠. 그럼 신앙생활은 너무 간단한데 염려를 버려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킨다는 건요, 빼앗아가는 놈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킨다는 거.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포기할 때 완전히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빨리 죽어야죠. 안 죽을 때 고통이 오죠. 나를 완전히 포기할 때 완전히 얻게 된다. 그리고 숨은 계산을 버려라. 승리 후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이기고 나서도 계속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축복을 주실까?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속지 않는다는 거.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아내도 아는데 사도들 앞에 둡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교회에다가는 내가 땅 팔아서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막상 팔고 나니까 돈은 얼마를 감추고 베드로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어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속지 않는다는 거. 그 후에 그 아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러죠.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까 그 아내도 이것뿐이다 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그 아내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속지 않는다는 거. 숨은 계산을 버려야 합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내가 마음에 믿겠다고 고백하고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삶의 우선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우선 기도를 했어요. 그때 거기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루디아라 하는 자주장사가 참석했다가 그가 자기 집에 들어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집에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 얘기를 합니다. 삶의 우선이 기도가 돼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맡기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을 하고, 또 저녁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면서 우리 가족의 모든 일거일동 하나님 범죄한 것이 있는지 또한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가 돼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또한 전해줄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어라가 아니에요. 되리라 하셨습니다. 되어라 그러면 우리는 엄청 힘들겠죠.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절대로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육신적인 건 다 양보해주고 남편의 영적인 부분에 내가 도움을 주고 인도하는, 기도로 돕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말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그대로 체험되도록, 그래서 내가 나가는 그곳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제사 문제가 우리나라에는 가장 이 믿는 데 걸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갓집 자손들을 보면은 어른들이 그러세요. 종갓집 자손들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에휴, 착한데 되는 게 없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종갓집이 제일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죽은 자의 소원이 뭐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죠. 네, 그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저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 좀 해주라고 하죠. 살아있는 사람들이 전도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으면 죽은 자가 갈지라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제사는 중국에서 들어온 건데요. 효심이 강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 너무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유래가 됐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도 이 미국 사람들 제사 안 지내고 유럽 사람들 제사 안 지내도 동남아보다 더 잘 삽니다. 하나님은요, 밥 차려놓고 그다 절하고 비는 거 원치 않습니다. 밥은 차려놨으면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조상들은 이미 오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누가 와요? 조상을 따라다니던 귀신들이 와서 음식에 영양분을 빨아먹고 간다고 합니다. 아주 강신무당인 한 남자가 20살에 귀신이 들려서 무당 노릇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없애려고 무당대학을 세우려다가 반대가 일어나니까 내가 저 성경을 읽고 내가 저것들을 이겨버리리라. 성경 읽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기제사를 드릴 때 곡할 때 동네 귀신이 다 와서 그 음식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간대요. 저는 못 봤지만은 그 굿하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러더라고요. 이 무당이 음식은 안 가져간대요. 돈만 챙겨간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보거든요. 귀신이 와서 영양분 빨아먹는 거. 그거는 인간이 먹어봤자 뒤로 나가는 배선을 뺏기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 영향이 없대요. 우리는 제사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씀을 꼭 전해주시고 기도하면서 그가 구원받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받고도 때로는 확신이 없이 또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